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8절 본문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떠올릴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여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부정으로 인하여 사람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므로, 이해해 줌으로, 용서함으로, 긍정해 주는 것으로 그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진리를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보내는 특별한 해에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는 특별한 시기에 그동안 율법의 사람이었다면, 그동안 율법에 따라 갔던 삶이었다면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고 은혜를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에 열중하면 진리가 충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충만하면 비판이 충만합니다. 율법이 충만하면 비교가 충만합니다. 율법이 충만하면 경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론이 나오고 더 나은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더 나은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충만하면 정죄가 충만하고, 율법이 충만하면 보복이 충만하고, 억압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율법적인 가르침에 당장 효과가 있고 뛰어나 보이기도 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율법적인 교육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의성이 부족한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창의성이 부족해요.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만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으니까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곳에서 창의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참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새롭게 합니다. 그동안 율법의 사람이었으면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가 연속 3주간에 있었는데 바로 이들 다음 세대 양육의 정성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분명 우리 교회 체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삶에서 은혜의 삶으로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을 율법으로 양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오직 은혜로 길러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참아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그 가정은 자녀 교육에 성공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수도 없는 실수를 해도 용서받는 그 부모의 품 안에서 창의적이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중에서도 책망을 들으면 당장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고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고 잘못을 했더라도 참아주고 자꾸 인정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난장이 삭개오를 가장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를 이해해 주고 그의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자 그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부정을 회개하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은혜는 용서하고 이해해 주어서 진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립 40주년의 해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광야 시대를 청산하고 가나안 시대를 향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애쳐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님을 향하여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교회가 진리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은혜의 에너지는 세상을 향해서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글자 그대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성경의 공동체는 그런대로 은혜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도 좀 은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양육과 노인 세대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도심 속의 수도원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목적은 조금 좀 율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은혜와 진리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정죄가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정하는 것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죄를 받았어도, 세상에서 혹 상처를 받았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삭개와 같은 취급을 받았어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가 세상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는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바라보니,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바라보니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다 자기의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저는 저에게 제가 자체를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청소년기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가 아마 예수 믿기 절정기가 아마 군복무 때가 아닌가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웃었어요. 언제나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잘 웃으니까 군대가 얼마나 살벌한 데입니까? 제가 항상 웃고 다니니까 지휘관들이요 저를 때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화가 났어도 때리지를 않아요. 어떤 지휘관이 저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좋은 별명이에요. 그 얼굴 햇살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게 너무나 고맙더라고. 그 얼굴 햇살이 별명이. 그런데요, 언제부터인지 제가 사람을 볼 때에는 웃는 낯인데 고개를 숙인다든지 다른 것을 볼 때는 제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와 군대 갈 때만 해도 내가 남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잖아요. 누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돈 벌어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누구에게 눈치 안 보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사람을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 웃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숙이게 되면 어두워졌는 모양이죠. 제가 알고 봤더니 좀 부정적이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수도 없이 이런 설교를 해왔지만 이 시간도 정말 간절한 것은 제가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남을 바라볼 때만 웃는 낯을 대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율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제가 기력이 약해서 그랬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웃음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으면 웃을 힘도 없단 말이죠. 배가 고프면 웃기 어렵습니다. 피곤해도 웃기 어렵습니다. 몸이 약하면요, 이해심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작은 것에도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기만 하면 약한 기력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누가복음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고 올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고 땅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을 모신 자리,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분명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지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판단해 보면 아마도 우리는 매우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모셨다면 어찌 은혜를 멀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것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이 점에서 참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합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소경이나 나환자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땀이 뻘뻘 나는데 애들이 가까워오는 것이 좋습니까? 소경이나 나환자들이 오는 것이 가깝고 좋아집니까? 예수님은 수가상의 여인, 어느 남편, 여러 남편을 두고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갈증하는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그 사람들은 다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진실한 용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당대의 사람에게 가장 미움을 받았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더럽게 냄새나는 환자를 한 사람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금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은혜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찌된 영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는 정죄가 아닙니다. 은혜는 비판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용서이고 은혜는 이해입니다. 은혜는 섬김입니다. 은혜는 분노가 아니고 웃음이에요. 은혜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고 관용합니다. 은혜는 성급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창립 40주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혹 은혜를 잃어버리셨다면 그 은혜 회복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창립기념 부흥회에서 진정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흥회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진정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서로가 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16절에 있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는 것은 핏줄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무슨 이념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그 무슨 이성적인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더니, 오직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게 되었더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지식의 확신으로, 이 은혜를 뜨거운 감정의 체험으로, 이 은혜를 의지의 결단으로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갈등이 없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갈등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청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진리를 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복 7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네요. 기념주일을 오늘 주어진 본문에 적용해서 그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71주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진정한 강복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제국 말 그때의 그 정세처럼 남북 간의 극한 대결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꼭 그 시대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른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 시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갈등 구조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학적으로는 잘 제가 모릅니다만 영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서로가 은혜로 대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햇볕 정책인가가 힘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생색내는 것이거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전쟁의 상처,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내를, 자식을 죽인 자가 공산당이고 남조선 괴리라고 한다면 결코 해결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들 내 아들이, 내 부모가 공산당에 죽었다고 일을 가는 저 북한 사람들은요, 남조선 괴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저한테 그럴지 모르지만 저들은 사실입니다. 통일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공산당들에게 죽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부모가 공산당에 죽었는데도 공산당 욕해서는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다고. 변화돼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한없는 은혜, 바로 그 은혜로 서로 상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북 전쟁을 누가 먼저 일으켰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남북의 갈등, 이념의 갈등을 조장한 앞잡이가 우리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진정 그들을 움직인 세력들은 외세였습니다. 강대국들 때문에 우리끼리 싸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외세에 일방적으로 꼭두각시 노릇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이용된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과로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형제 간에 엄청나게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그 형제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이득을 크게 보는 어떤 삼자가 부추겨가지고 한 싸움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형제 간에는 치열하게 싸운 것 때문에 당한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욕한 거나 재산적 피해나, 그래서 원한이 생기지 않겠어요? 싸웠기 때문에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싸움을 부추긴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겨갖고 싸웠지만 싸우다 보면은요 서로가 상처가 생겨서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 있는 형제라고 한다면 자신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려는 악한 삼자의 흉계로 인한 싸움인 것을 깨닫고 서로 잘못했다고 화해를 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삼자에게 이용당하며 더욱 감정적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혹 이런 상황은 아니겠습니까? 남북 간의 율법으로 정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관계가 되어서 진정 이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바로 그 진리가 충만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남북의 화해의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옳을지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로 해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지혜가 보이지를 않아요. 절대로. 은혜가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죠. 진리. 정치적으로나 또는 세계 외교의 역학을 제가 잘 모르니까 여기서 할 말은 아니죠. 단지 영적으로 남북의 모든 교류에 정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움직이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상숭배, 탐욕, 음란, 타락, 반칙과 불공평, 불의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거 죄를 벗어나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벗어나기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다 되냐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기도하면 다 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못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못 사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만 산다면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착착 살아가도 돼요. 잘 안 되니까. 예수님도 잘 안 돼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도 잘 말씀대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도 산에 가서 선적한 곳에 가서 홀로 가서 혹은 금식하고 밤을 새가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그 길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한다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만 하다면, 예수님을 정말 말씀대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평화의 시대를 열 줄로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북을 움직이는 그 중심에 진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들, 주님 영접한 사람들이 누린 그 은혜를 저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